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은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난을 기뻐하고 심지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성도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도는 철저히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의 기록들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교의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고난들이 기록된 고난의 책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수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겪었던 많은 고난, 박해, 그리고 수고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23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속에서 벗어났더라. 예, 이와 같이 바울은 여러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당하는 선교 여행 동안 이와 같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또 강도들로부터 또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히 그가 당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것이 그의 최고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었어요. 3층 전에 환상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고치기도 했던 바울인데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고쳐보려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는 결국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철저히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선교는 수많은 대적과 또 핍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바로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 살껍데기가 벗겨지는 그런 이제 형벌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리고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서요 2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요소란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은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필연적으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을 먹고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그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넓은 문은 바로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결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문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결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칭의의 구원을 얻은 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우리 육체를 벗을 때까지, 또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좁은 길을 가다가 이 길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크고 넓은 길로 돌아감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자가 대단히 많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바로 구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칭의의 구원. 칭의의 구원. 칭의란 말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서 불의한 자요, 또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되는 믿음, 곧 진리가 바로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칭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는 그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은 어떤 것이냐? 철저히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삶을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을 바로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칭의의 구원,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의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대로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혹독한 광야 생활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어 가셨어요. 그와 같이 광야 생활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일련의 출애굽 과정은 성도들의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구원의 과정을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칭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 즉 철저히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대단히 많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5장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협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디스크 협착증 그런 말 쓰죠. 바로 이 협착이라는 말은 압박을 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좁은 공간에서 눌림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협착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이 말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철저히 연단되어지고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고난과 죽음과 겸손의 본으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그의 사역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요? 또 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그냥 잘 쳐줘봐야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제자들이 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쳐줘봐야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고 박애주의자로 바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전까지 그는 철저히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와 같이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것을 전파하고 증거하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그 내용이 전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전도를 바울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면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를 혐오하게 되고 또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로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니 등등 많은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들은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의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죄인의 모습처럼 죽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또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가 미련한 것인 두 번째 이유, 항상 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유튜브나 다른 각종 미디어가 발달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직접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기에 지금도 구원받는 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반드시 복음의 매개체가 있는데 이것은 매스미디어나 또는 각종 영상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가 없고 항상 발품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비로소 그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도가 바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시로 생중계되는 이때에 복음은 직접 사람에게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전파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유튜브나 또는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들 그것을 통하여 불신자가 구원받는 역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역만리 먼 곳이라도 주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강의 위협을 뚫고 나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바로 미련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극렬하게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리를 초인했다라는 말은 무리를 바로 이제 선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습니다.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저가 새로운 도를 전하니 들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동족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왜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방해를 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섬기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굳게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또 그 이적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무리가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과 은혜를 거부함에 따라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시기를 하게 하시고 또 질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먼저였고 이방인들이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 그 은혜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해짐에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였던 이스라엘이 맨 나중으로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끝난 것이나 또는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셔서 시기하게 하시고 질투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저들은 과거에는 하나님 없던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인데 저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섬기니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도 여기서 그냥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러 일으킨 것이,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바울을 핍박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로마서 먼저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입니다. 자, 19절, 2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한다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자, 19절에 보세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백성 아닌 자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격동하게 된 거죠. 아니, 저들은 과거에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고 또 하나님 언약 밖에 있었던 민족인데 저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섬기게 되니 우리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하여 이제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서 미련한 백성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결국 백성 아닌 자와 미련한 백성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시기와 노가 격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여기서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자, 그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또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또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너무 지금까지 식조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너무 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너무 짐이 세상에 구애함이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애함이 되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니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볼록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였으나 나중으로 그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게 된 것은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남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즉 이스라엘의 구원의 실패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파되고 또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오히려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크게 역사하게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얼마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것을 보고 시기나고 또 질투났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이 격동된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제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구원 얻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몸에 고난을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환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탈곡기를 뜻합니다. 탈곡기를 가리켜요. 여러분 탈곡기 잘 아시죠? 곡식 추수해서 뾰족뾰족한 그 탈곡기에 쭉쭉 훑으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냥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실까요?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단하실까요? 바로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연단. 자, 반면에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은 앞에 나온 하나님의 시험과 다른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하고 12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시험인데요, 헬라어로는 분명히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과 14절은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성도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끊임없이 충동질해요. 그래서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그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험, 거기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연단하시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13절부터 15절까지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그 유혹이 언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잖아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따먹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죄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욕심이 이제 잉태해서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장성케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시험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고대성 형제,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까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있어서 더 큰 괴로움은 이 고난이 왜 자기에게 닥치는 줄을 몰랐던 것이 더 큰 괴로움입니다. 그 원인이라도 알면 그것을 대처할 방법이라도 있겠는데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헌금도 잘 내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등등 열심히 잘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이었어요.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요. 욥기 40장 이하에 보면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욥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건데, 욥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고백하기를, 주는 무소불능하시니 무슨 경영이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의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은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욥은요, 신약의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던 인물들이었어요. 욥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겪는 그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때로는 환난을 겪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로 인하여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많은 시음적인 고통 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든 또 마귀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고 요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결국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그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보세요. 우리는 정말 멋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명장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일 때 사정없이 깨잖아요. 저거 우리 주면 내 집에 조용 잘 쓸 텐데, 이런 정말 좋은 작품도 사정없이 깹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걸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가 기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유형무형의 고난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경제적인 고난이든 또 심적인 그런 심적인 고난이든 또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제 걸작품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